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시고요. 온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신다, 성취하신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말까지 가능하죠. 자, 그를 그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오죠. 이때 즐거움은 이제 기쁨인 거고요. 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낙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적어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나왔는데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논리적으로 직임에서부터 본성까지 분명하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게 하셨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주이시기 때문에, 자, 그 구절을 좀 정리하면요. 그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요절이고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요절을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교재 성경 강론 17권 박용기 성경 강론 17권 9167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3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쪽 가로가 2번이니까요. 우월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월함에 대한 결과 앞에 이제 그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죠. 무엇에 대한 우월함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성막사역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자, 성막사역의 우월. 자, 그러면 성막사역의 우월하신 결과로 갈 때까지 우리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예수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까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낼 성령,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사역이 바로 뭐냐면 교회고, 그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는 것, 진리로 세우시고, 진리로 키우시고, 진리로 무장시키시고, 또 진리로 투쟁하게 하시고,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다는 데서부터 승리까지, 우리가 이제 도표에도 나오지만은요, 그 5가지가
시간적 순서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주제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설립이 성령께서 세우셨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양육하시고 또한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그 한꺼번에 연결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좀 고민해야 될 거리가 따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성령께서 세워놓은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양육시키지 않으면 양육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이 됐다 하더라도 무장을 시키지 않으면 진짜 무장 해제가 되는 거고요. 무장을 시켜서 그 다음은 너가 싸워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주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요. 승리까지 가면 우리가 야 승리가 다가온다, 승리감에 도취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감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주어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일도 마지막 승리도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갈 때까지 그야말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로 보면 좀 섬뜩한,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립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승리라는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 시간이나 우리 개념으로 말하는 보통 명사 의미로 접근하면 성경은 사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시키시면서 양육을 시키시는데 처음에 그 양육시키는 복음의 내용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낳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바로 첫 아담에게 했던 자손 언약을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노아시대처럼 죄 가운데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일이 바로 칭의의 복음이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세웠었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으신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키워서 뭐 하게 하시냐면 단합시킵니다. 그리고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반드시 시킵니다. 좀 대조를 하면 고린도전서 간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 목사님들 감을 잡으셨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그렇게 성경을 복음을 안내한 스승을 결국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이가 배반이라는 참 용납하기 싫은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고 그 사건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일치를 시켰지만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 화목제물이 된 나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게 고린도 후서고요. 고린도 후서의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그렇게 일치시켜서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협력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협력은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을 좀 넓혀 봐야 되는 게 어느 특정한 공간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도 계시니까 목회할 때부터 누가 협력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주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너무나 망각하고 있었고 너무나 좀 심각한 교회의 토대와 출발이었던 바로 가정교회에 대한 그 부분부터 바로 협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징적으로 호주제라는 게 가부장적 권위 속에 이제 아버지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각자 다 자기의 어떤 주신 은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진리 위해서 합력하게 하는 그런 단위로 가정을 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림자로 따라가긴 했지만은 복음 이후로 서양도 그렇게 제가 볼 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진리 안에서 가정교육을 이제까지 봤을 때는 글쎄 제 눈에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는데 이걸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에 허락해 주실 건가 진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협력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이걸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록할 때는 이미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바로 그 합력하는 것의 원천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지상에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 교회로 점점 영토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에서 땅 언약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통치도 넓어지게 되는데 전달하는 내용은 점점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내용의 본질은 본질적인 부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하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흐름 가운데 한 중간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 에필고를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지상에 있지만 그게 지상에 속한 예루살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확정짓고 비유를 좀 말하자면 그냥 황금으로 완전히 그냥 푹 담궈서 도금을 해놓는 그 조각목을 이렇게 금으로 싸듯이 별 볼 일 없는 육체지만 그 황금으로 그냥 완전히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 시은소 앞에 있는 대로 그 그룹들 있죠. 시은소 이렇게 덮고 있는 그것과도 비교 안 되는 성도들, 그게 바로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끝에 가면 완전 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있는 고난이라는 게 결국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확증되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확증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확증은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가면 반드시 주의 날이 강림할 것에 대한 것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몸은 이 지상에서 교회의 동력자라고 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배신한 것처럼 교회 내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으로 험담하고 또 교회 연보에 선도되고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줘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자기 일을 하게 하는 분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모이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에 진리를 전하는 자를 세운다는 거죠. 그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체제는 여기서 보이는 거지만 어디에 있는 체제를 반영하는 걸까요? 아까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로 그 하늘에, 오늘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총회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총회를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바로 교회 체제를 통하여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이 디도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놓고 고립된 섬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혼자 파송을 시키는 거죠. 거기 가서 또 뭘 하는 겁니까? 체제를 세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자, 그렇다더라도 빌레몬이죠. 뭘 할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이제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하신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 설교 결론은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라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본능이고요. 은연중에 속에서부터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여러분도 듣기 좋고 저도 뭔가 한 것처럼, 그래 강론의 결론과 설교의 결론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사실 서신서를 그런 고민을 가지고 끝에 읽어보면요, 끝에 가서 창세전에 받았던 은혜를 축복하고 끝나지 윤리적으로 뭐 하라고 끝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형식으로 보더라도. 자, 그러면 그 명령하지 않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요. 누가 투쟁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로 왔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 1, 2, 3서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야말로 그 싸움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분만 보고 가면 되도록 해놓으셨던 거죠. 자, 그분만 보도록 해놓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저기로 볼까요? 히브리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나오죠. 유대주의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말고 뭔가 모세나 아론을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고 나머지 뭔가 부족한 건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인 거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신분상 너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저 예수를 어떤 예수로 봐야 되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다 통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그 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죠. 그러나 분명히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늘에 확정되어 있는 이미 정해진 일을 뭐 하는 거죠? 함께 통일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저기에 나타난 예수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으로 오면 저 예수 또한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앞부분도 물론이겠죠. 교회를 설립해서부터 투쟁하는 과정까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자, 따라서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은 다른 어떤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에베소서 걸 잠시 가져오면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 투쟁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이권을 위해서 욕심을 잉태하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싸워 나가시면서 세속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리스도처럼 들어와 앉아있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투쟁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넘어가면 그래야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칠갑 십두, 십두 칠각, 그 다음에 두 뿔 달린 거, 이거 전부 다 왕관 쓰고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표적,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했던 표적을 마지막 날에 똑같이 합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음녀의 사주를 받는 짐승 권세가 신이다라고 전부 다 미혹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막바지어온 이 승리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흐름 가운데 우리 9167페이지 우월함에 대한 결과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168페이지 자, 8장 13절에서부터 9장 5절까지 없어져가는 옛 첫 언약에 대한 성막 및 성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히브리서의 전제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우리 세상 말로 좀 훤해야 됩니다. 바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사역상의 우월성을 말하는 단단한 기초입니다.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럼 낱낱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전부 다가 누구에 관한 예언이라는 언약이라는 게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렇게 되죠. 예수에 대한.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예수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도적으로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이 편지의 서신의 수신자가 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예수쟁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처절하게 죽었고 시신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에야 승천하는 걸 많이 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화되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이 육의 몸을 입고 온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13절에 보세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요. 전부 다 쇠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법 나오고요. 성소, 이거 전부 이제 첫 성막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2절에 보면 뭐 등대, 상, 진설병, 성소, 그 다음에 3절에 지성소, 금향로, 언약궤, 금항아리, 아론의 상란지팡이, 언약의 비석, 돌판이죠. 언약의 돌판. 그리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거 여러분들 짧게 나타나지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내용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전부 바로 이 내용이 여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단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일단 9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갖추어진 첫 장막의 용도 및 의미 및 성격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겁니다.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끝 중간에 보시면 뭐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죠. 피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성령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는 성령이고 모세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기록하라고 했던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기준을 지금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걸 지금 성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쭉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여러분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그림자고 뭐가 그림자인지 실체인지가 어떨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옆에 걸어가는 붙어 다니는 것은 그림자지 실체는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비유니 이런 말은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본성에서 깨끗함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는요? 첫 번째 장막에 있던 것들은 자, 그럼 어떻게 해놓은 거냐?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됩니다. 외형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자, 이 개혁이라는 말이요. 디오르도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본문에는 해설을 안 해놓으셨는데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요. 디오르도시스라는 말인데 바르게 한다는 말도 되고요. 좀 하나는 인상 깊게 들어오는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상대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에베소서로 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확정된 교회의 진리를 정상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잠시 뭐 한 거죠? 보관소로 만들어 놨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소라는 거죠. 언제까지?
계획할 때까지, 정상적인 것이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은 우리 역사적 배경 잠시 보면, 자,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 지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주로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나요? 실로에 장막을 있었고, 그걸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했죠. 어쨌든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 때 지었고요. 그게 바벨론 때 무너졌고요. 와서 에스라 성전이 지어졌고요. 에스라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짓밟혔고요. 다시 또 중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로마에서 훼손됐고요. 로마에 훼손된 걸 헤롯이 또 지었고요. 헤롯이 80년 동안 지었던 것을 70년에 다시 또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뭐죠? 성전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게 전부 무슨 과정이었어요? 여기 보면 개혁할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방법이었고,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통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한 사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을, 이게 마지막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의 사역상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맡겨뒀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돌 하나 돈 위에 얹지 못하게 전부 회파해 버림으로써, 저 두 번째, 예수의 사역이 우월하다. 어디에 있는 성전?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죠? 성도가 들어가죠. 그럼 성도가 들어가려면 성도가 제사장이 돼야 지성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본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고, 이방인도 어디에? 그 성전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가야 되겠죠. 그럼 지성소로 가야 되려면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가 당하는 흑심한 고통이 뭐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아까 요절에 살펴봤죠.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뭘 좋아했다고요? 기쁨을, 즐거움을 좋아하고 십자가를 이기게 됐던 일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투쟁하시는 장군이 되시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성소에 함께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성전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어요. 못합니다. 이제 나가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걸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바로 이 깊이를 이제 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인의 반차가 아닌 유다로부터 온 제사장. 이게 완전 확 바꿔놓아 버렸죠. 그러니까 왕이어야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로부터 온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리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따로 있고 왕 지파는 따로 있고, 뭐 선지자는 또 곳곳에서 모았지만은 이때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으므로 레위는 한참 허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멜기세덱, 살렘 왕 기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의 계열이 유다에 와서 왕으로 확정되었고, 왕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히브리서는, 이거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믿게 하기보다가, 물론 믿게 된 백성들도 있겠죠. 물론 이거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데, 이걸 통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뭐하게, 믿지 못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눈앞에서는 뭘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마음 주고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진짜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나중에는 그 기록에 보면 헤롯이 막 말리잖아요. 너 이제 그만 죽여라. 헤롯이 빨리 저거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됐고 싶어 했거든요, 헤롯이. 근데 뭐 피를 너무 흘려서 발목까지 엉기니까 이게 얼마나 죽였겠어요. 로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죠, 인간적으로.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100여 년 이상 이게 함락이 안 되고, 로마 제국에 진짜 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정복했는데 이것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죽이죠. 한 50만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하게 집할 편이냐?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히브리서가 예언이긴 하지만 내가 하늘에 세워놓은 총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참 어떻게 무서운 말씀이죠. 변혁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이젠 내가 뭐 하겠다? 뺏어가고 없애고 내가 원래 얘기하려는 거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성소를 그리스도가 이제 새롭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넘기셔서요. 9175페이지 가시면 자, 재물 사역의 우월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소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재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9장 11절부터 본문을 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거기 좀 그 게노메논이라는 걸 이제 좀 풀어놨습니다. 부정과거 디포넌트 동사인데 완성된, 이루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요, 여러분. 이 장래라는 말이 이루어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선한 일의 대제사장인 겁니다. 이게 장래가 아니고. 부정과거 디포넌트니까요. 디포넌트는 형태는 능동태지만 의미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게 재밌는 동사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대로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바로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이 묘한 거, 이게 여러분 영어나 이런 데 오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어감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서양 언어, 이른바 인도 유럽 언어에 오면서 그 헬라어가 마지막 의미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복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도 국어에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루어진 선한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번역하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여기 나옵니다. 손으로 짓지 않았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저도 같이 이렇게 읽지만 저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문제를 가지고, 자, 성경을 좀 은사를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이 공부해 나가는 방식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개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죠. 이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는지를, 그게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자, 14절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셨는지 여러분 여기 재밌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물며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영적 예배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원한 성령. 그러면요, 지금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영원한 제사 속에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누가 제사의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또 누가요? 누가 도우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걸 관념 없이 살았죠. 무개념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걸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 지역을 공산화로 만들고 땅굴로 들어가게 해서 가정교회만 남겨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한국교회는
가정교회의 모든 걸 죄송합니다. 좀 약탈해서 보기 좋은 맘모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 걸로 몰아간 것이 현재 저희들 상황인 거죠. 예.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마음의 엄두도 내지도 못하고 요 너무너무 큰 덩치인 거라. 예.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22절까지 첫 언약도 피로 세웠기에 피 없이 사함이 없음을 밝혀줍니다. 이 피에 대한 강조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하늘에 속한 성전에 나가게 되는 지금 이 도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근거죠.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뭐라 그러세요?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용어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니, 그건 사람에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뒤집어 버리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 개념 하나를 받아들이면 히브리서 전체가 날아가게 되고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가 왜곡되는 개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니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자, 성도라고 나오네요.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부터 시작했던 무장을 또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언을 얘기합니다. 자, 유언은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디아데케라는 말이고 의라는 말이고 아주 그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언은 언제 집행되죠?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럼 여기서 벌써 뭘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무슨 자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 현장이 히브리서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렸던 영원한 제사가 확증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네가 죽어라라고 못합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라 그러죠?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죠. 관제로 나중에 다 뿌리잖아요. 자,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의 레위기서에 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죠. 주석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주 되신 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그렇죠. 그 누구 재물 갖고 안 돼요? 유대인 재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누구는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면 되는 거죠. 누구를 포함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낳아놓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의 영원한 처소에 마련된 성소의 모델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림자 가지고도 저렇게 잘났는데 실체를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나타날까? 출발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사도 어디까지나 과거 에덴 동산은 모형이라면 진짜 이런 교회가 어느 정도 영광스러움이 있을까? 참 많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갔대요?
참 하늘이라 그러죠. 참 하늘. 이런 말 우리 잘 안 써요. 그러나 분명히 나옵니다. 진짜 하늘 이렇게 되죠. 진짜 하늘.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런 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쓸 때 95년경에 썼다고 하는데 이미 95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지가 25년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흔적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뭘 얘기를 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여기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대속자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제사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땅에 속한 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속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신 게 분명하다면 옛날에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 화목제를 받아주시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그 성소에서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살아나오고 그 다음부터 뭐죠? 화목제와 이 일이 이렇게끔 내년에도 되기를 소원을 하고 이제 축제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먹고 마시고 뭐 신명기서에 의하면 독주까지 마셔도 되는 정도로 진짜 프리하고 자유로운 축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들어가셨으면 그 자리에 계실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와야 돼요. 이걸 뭐로 보냐면 재림으로 봐요. 이걸 재림으로 봐요. 네, 그 다음에 사건이 재림입니다. 그럼 우월함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들어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 오신다. 이게 재림으로 보는 겁니다. 뭐 하러요? 하늘의 성전이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지나왔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볼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도들이 믿었던 성도들이 손을 대는데도 그걸 또 모아놓고 또 약탈을 해가도 다시 모아서 성도들에게 도망쳐오는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교회에 돌봐주는 일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거기 나오잖아요. 교회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먹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꼭 먼저 돌아보고 이른바 세상으로 말하면 신세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한 내 성도이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그 고생이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왔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높은 차원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나와서 백성들과 누리려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는 것처럼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란듯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승천행계 하나님이 데려가서 숨겼고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이미 나왔죠? 에베소서에 나왔습니다. 하늘로 내려오셨다 한즉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올라가셨다는 말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모아놔야 된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아놓은 자들에게 가셨다가 안 오면 이분이 대제사장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오게 되어 있다. 그게 여러분 9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26절 볼까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뭐예요? 나타나십니다. 죄를 없애려고요. 그야말로 구원으로 말하면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하늘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성소에 나와서 화목을 완성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제는 무슨 문제로 남아있느냐? 이 수신자와 연관된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늘에 소속해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서고 장차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게 죽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그러죠?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제사장 들어갔다가 안 넣으면 죽어요. 그러면 끝나요. 다 죽여도 돼요. 대속죄일이 1년 한 번 지키잖아요. 7월 10일인가?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만약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죽였다. 제사장을. 그러면 다 죽여도 돼요. 왜? 속죄를 해주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거기에 머무르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고난받느냐?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가 고난 안 받고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기 때문에? 하늘, 참 하늘에 속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피 없이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일이다. 여기까지죠.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나갑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이 전달하는 사람은 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몸은 이미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수긍을 해줘요. 그러면 한마디 하기 전에 벌써 저는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여러분들이 설득당한 걸로 보이고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일하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라 그러죠? 진짜 바짝바짝 그 사람의 뭐죠, 이게 속을 태우는. 사실 이 수신자도 그렇고요.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인데. 예. 자, 그래서 구원의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이고 온전한 속죄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 나오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러죠? 그림자고 뭐가 아니라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 왜 줬느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줄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안 오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의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부족함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자,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디에 그가 나오죠? 너희들이 잡는 장과 염소는 개돼지하고 똑같아. 말라기서에 나오나요? 이사야서에 나오나요? 버립니다, 진짜. 선지서. 그래서 지금 나온 김에 여러분 선지서 공부의 바탕 되는 히브리서 이해와 히브리서 바탕이 된 상태에서 히브리서 공부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요즘 이제 전 대학반 본과에서 우리 그번 방송에 원래 한 50시간 강의했던 대소선지자 강의가 한 101시간으로 됐고 지금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관련된 마태복음부터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기부터 에스더도 물론이지만 선지서의 바탕을 둔다. 그게 요즘 제가 꽂혀 있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한 단락 속에 구약 사건들이 막 밀집되어 있죠. 한 본문 속에도 막 얽혀놨죠. 선지서와 시편이 막 얽혀 있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 구약에 나타난 상세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뭘 읽도록 해놓았어요? 히브리서를 읽도록 해놓았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통상 오랜 전통 속에 이만한 당시의 계시의 깊이를 알게 한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고 해서 보통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 여러분 이게 끝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무난한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긴 합니다. 예. 킹제임스에는 뒤에다가 이탈리아에서 누구의 손에 했는데 바울이 썼다고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찍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10장 5절에 자,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고 하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낸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드린 것으로.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흘린 피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가 되죠. 6절에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걸 뒤에 번역을 따로 해놨는데 이런 거죠. 범죄 때문에 전체를 태우는 여러분 번제 있죠. 범죄했고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태워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감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거두어 버렸는데 지상에서 뭔가를 구성하고 의식화해서 따로 구분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변혁할 때까지라고 하는 구절 있죠. 그게 여러분 교회 개혁론의 근거 구절이고요.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저자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혁론 있잖아요. 교회 체제 개혁. 의 핵심 구절과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저는 좀 궁금해서 교회 개혁론을 강의를 하면서 한 20강 하고 책을 저술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몇 년 또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나왔는데, 그때 어느 구절을 써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까라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대거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마서의 그 본문 인용이 많아요. 성경적 근거가. 근데 교회 개혁론은 히브리서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자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참 하늘에 들어갈 때 무슨 몸으로 들어간 거죠? 신령한 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몸이지만 그 본성과 본질은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걸 뭐하는, 예를 들면 가리거나 그걸 왜곡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유대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또 뭐가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세속주의로 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유대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어디로? 적그리스도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한 사건입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을 인용하죠. 시편.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오역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속죄제는 죄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은, 전체로 범죄함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다?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번역 해놨죠? 9189에 이런 번역들은 진짜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뭐 연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딱 선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그럼 맞죠. 모형으로는 완벽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증명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시편 40편 6편에서부터 7절까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룩. 성도를 위한 영원한 속죄는 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제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타납니다.